같이 한번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저께 아내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성주에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 말고요. 그런데 온갖 거리에 현수막이 그 현수막에 적혀 있기를 순실아, 사드 문제를 좀 해결해 다오. 예, 그렇게 문구가 온 거리에 붙여 있었다 그럽니다.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어딜 가도 순실이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태민 씨라고 하는 사이비 교주요 사기꾼인 한 남자의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위와 딸에 이어지며 40년 세월 동안 그런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를 넘어서 한 나라를 위태로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대통령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서 분노심과 때때로 배신감을 갖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학 교수들과 그런 또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우리 두레교회도 우리 두레교회 시국 선언 이라고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그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상실된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국선언 하기는 쉽지만 이런 때일수록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찾고 하나님이 정말 이 민족을 향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찾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그런 유머의 말이 있습니다. 이 난리판에 정말 이 민족을 향한 무슨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절망 속에서도 긍정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 가득한 절망의 에너지를 방향을 틀어서 희망의 에너지,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새로운 축복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저께 국민일보 칼럼을 이렇게 보면서 주로 사설을 많이 봅니다. 사설을 보면서 그 옆에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일은, 국민일보 종교부 부장이 쓴 글인데, 이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4가지의 감사를 찾는 그의 모습을 보며 공감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찾은 첫 번째 감사는 이토록 불의한 일이 묻히지 않고 드러났다는 사실이 감사하다. 이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은 이 나라가 더 망하기 전에, 더 망가지기 전에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는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해악을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자각을 할 수 있다는 데서 참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불의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의 희망임을 다시 한번 감사한다. 이런 글을 바로 적었습니다. 모두가 낙담해 있는 오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희망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희망의 사람, 그런 희망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촛불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외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돌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이 현실 속에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모두가 돌을 들었지만 땅에 가만히 엎드려서 기다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정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또 모든 것들이 법적인 절차 안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도 또한 오늘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자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묵히 엎드려서 과연 예수님처럼 땅에 글씨를 쓴다면 이 민족을 향하여 어떤 글씨를 쓰시겠냐.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그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때 그 엎드림 속에 우리가 사람들이 발견치 못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한숨과 탄식만이 고백하는 이 세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새롭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서 2장 아까 봉독하신 집사님이 봉독하신 이 말씀, 이 본문을 통하여 또 다른 우리가 절망의 그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절망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오늘 이 요나서 2장 속에 소울의 악까지 지옥의 문턱까지 내려갔다. 더 이상 인생에 내려갈 데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 삶의 가장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여건 속에 내려간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새롭게 그 속에 일어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이 요나서를 통하여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두 번을 나눠왔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전도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사명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창립기념주일이었고 2주 전 말씀은 뱀이 창에 숨어 있다가 요나가 선장에 의해서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원인이 요나였음을 바로 밝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따라 니느웨로 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함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는 요나의 완악함, 요나의 완고한 마음, 요나의 완악한 마음,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는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도는 행동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갈망이 전도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주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그 폭풍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순종함으로 그는 가야 할 니느웨 땅으로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바로 은혜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배 안에 있던 모든 배 사람들이 포기한 요나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배 속은 그러므로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요나를 구원하신 바로 구원의 장소였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단숨에 요나를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요나는 그동안 계속 내려가는 삶을 선택해 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기 위하여 배 안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 밑창까지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다의 밑으로 던져서 최종적으로 바다의 가장 밑바닥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가 괴로움에 요동을 치면서 점점 바다 밑으로 가라앉음에 따라서 요나는 숨쉬기도 어렵고 바닥에 바다풀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간 바다 밑을 표현하는 산의 뿌리는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졌으며 수월의 죽음의 구덩이 입구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공기가 희박한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점점 정신조차 희미해져 갑니다. 물고기 배 속, 그것은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이 진한 곳이고 생선이며 바닷물이며 뒤범벅이 되어진 그야말로 끈적거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숨쉬기조차 답답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인간적 어떤 방법도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고독과 철저한 절망 속에서 흐느적거리며 그는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갈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고난을 당하고 본의 아니게 실패를 경험하고 본의 아니게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실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고 사람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하여 인생 속에 때때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닫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선다면 그 절망의 자리는 새로운 희망의 자리로 변화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황과 수월,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 떨어졌던 우리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던 우리의 삶이 함께 기도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인생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기도 소리가 떨어지고 기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의 삶도 인생도 더불어 함께 우리는 떨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요나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그를 끌어올려 다시 그의 인생으로 하여금 죄송합니다. 다시 그로 하여금 끌어올림을 통하여 바로 요나의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요나를 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토끼머리를 하듯이 하나님이 점점 우리의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시는, 그리고 인간의 방법도 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하시는 마지막 코너로 오늘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신다. 하나님이 인생의 코너로 나를 몰아가신다. 몰아가신 하나님의 손길, 그러한 손길을 여러분이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요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계속 요나는 내려가는 그 방향을 밑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려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런 요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몰아가시고 내려가게 하시는 거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요나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와는, 그는 하나님의 선자였지만 기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길 원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런 요나로 하여금 더 이상 인간적 방법이 통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인생의 그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기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내려가던 요나의 인생으로 하여금 다시 올라가는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는 인생의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올라가는 인생으로 방향을 틀어주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 우리의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떤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요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2절 3절 계속해서 요나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돌아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받은 고난을 인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그는 자신 스스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또 우리는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는 현대판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가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이 손댈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지 않는 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현대판 요나들, 어쩌면 바로 그 요나들 가운데 제가 바로 그 요나와 같은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요나의 바로 큰 물고기의 입을 열게 하여 요나를 받으신 것은 요나의 입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인생의 삶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풀려질 수 있고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코너로 몰아가기 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보다 미리 깨닫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려운 환경 속의 희망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7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더 이상 움직일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력조차 그 인생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피곤함 속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바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오늘의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오늘 요나처럼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고백처럼 피곤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쉴 생각밖에 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도무지 앞길에 대하여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정적인 생각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런 위기를 만들었던 대통령만 생각하면 속에서 정말 어떤 희망도 찾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가장 어두운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오늘의 절망의 상황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에게 당한 절망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나는 기도 속에 비로소 그는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여러분, 환경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갖냐에 따라서 행복은 결정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노래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배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고 믿기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올라감을 통하여 오늘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원래의 자리로 올려보내시는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11월 13일, 20일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생명축제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축제, 새로운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구원 얻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의 시작은 기도 속에 있습니다. 영혼을 보여잡는 기도가 바로 전도의 시작입니다. 기도 없이는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전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품은 배신자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은 생명책에 생명의 그 책에 하나님은 그들의 명단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전 우리의 그 기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그 생명책에 올려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답답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먼저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 답답한 오늘의 이 현실을 새로운 희망의 아름다운 현실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답답한 요나와 같은 이 현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도 어둠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빛이 임하게 하는 역사와 축복이 하나님께로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몰아가신다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코너로 몰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코너로 몰아가신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것, 사람의 머리를 아무리 짜내도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이런 답답한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부르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인생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오늘 우리의 삶을, 떨어질 대로 떨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올리기 위하여 우리를 몰아가신 하나님의 또한 새로운 손길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는 계절인 이 가을에 하나님이여 영혼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의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민족의 답답한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희망의 민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희망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